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니까 설교 들어오면 안 돼. 설교 들으면. 설교는 예배 중에 하나야. 찬송 부르러 온 게 아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전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속에서 금과 은과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캐내듯이 어떤 사람은 감사의 보화를 캐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속에서 돌멩이를 캐어 나오게 하듯이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한숨을 캐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감사의 보화를 캐내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매우 좋아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응답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축복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으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손을 내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긍정적이고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 계속 원망 불평하면요, 마음도 어두워지고 내 주위도 어두워지고 사람도 자꾸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감사를 많이 하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고 주위가 밝아지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한번 합시다. 감사는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한다. 시작. 우리가 돈의 부자도 중요하고 건강의 부자도 중요하겠죠. 몸 아픈 것보다는 건강해야 되겠고 없는 것보다 돈 많으면 좋죠. 그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헐떡거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돈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의 부자가 되는 방법, 마음의 부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를 자꾸 집어넣는 감사.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하루에 100번, 200번씩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의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행복 안에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찐빵을 먹을 때 안에 팥이 있잖아요. 만두를 먹을 때 만두 속이 있잖아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행복이라는 빵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봤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원망 불평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다리 밑에 있는 사람도 감사가 넘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맨날 원망 불평하면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니까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를 많이 하는 감사. 집에서도 감사, 직장에서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교회 와서도 감사, 믿는 사람 봐도 감사, 안 믿는 사람 봐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지낸 사람 중에 원망 불평하면 자꾸 멀어지잖아요. 아니 내가 원망 불평하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항상 감사하고 웃는 얼굴로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종종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만나보면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럼 나도 안 만나고 싶어요. 전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전념이 되니까. 한번 합시다. 감사도 전념되고 원망도 전념된다. 우리가 5-6명이 모였는데 거기 한 사람이 원망 불평 탄식 한숨 쉬면 그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까지도 괜히 원망 불평 어두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를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감사를 전념시키는 사람 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 감사를 퍼뜨려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감사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16편은 크게 2가지 주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앞부분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이걸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어요. 그걸 헤아리며 살면 감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뒷부분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은혜를 나 이렇게 많이 받고 사는데 감사할 제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답하며 살까? 이게 이제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기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크게 4가지를 한번 나누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복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한번 해봐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져주시는 거, 살려주시는 거, 해방시키는 거, 자유케 해주시는 거, 높여주시는 거. 이게 전부 다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생활 속에 구원이 많아요.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것도 구원.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구원. 내가 곤란 중에 빠져서 넘어져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준 것도 구원. 마음이 상심당하고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는 것도 구원. 삶의 전반적인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나타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 저주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 제사함받는 구원을 와서 영혼 구원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혼 구원도 받고 생활의 구원도 하나님 앞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하나님 내 영혼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내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돼서 야, 이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게 작게 여러분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생활 속의 구원도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돌보아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고마워했던 것은 한번 합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 여러분을 24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안 돼요.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도 안 됩니다. 너무 귀찮게 하면요 전화 다 차단시켜버리고 없애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이렇게 들으시기를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야, 말만 해. 왜 말 안 하는 거야? 야, 기도 좀 해라. 내가 듣고 싶다. 너 기도하는 건 내가 다 지금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사람들 기도 안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권리다. 그 말이 특별한 권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가 임하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쁜 관계 있어요? 좋은 관계 있어요? 좋은 관계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쁜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관계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는 2025년 가을이 되고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후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합시다. 후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후대가 무슨 말이에요? 후하게 대접해 주신다. 아니, 여러분과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후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하나님 나를 후하게 대접해 줘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후하게 대접한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시고 성령의 성전 삼아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건 얼마나 후하게 대접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영적인 신부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여기 와 계시죠? 여러분 안에 와 계시죠? 근데 영적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 이건 굉장한 후한 대접입니다.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자, 네 번째, 경건한 자의 죽음을 기중히 보시는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때만 기중히 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도 기중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귀하게 중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중하게 보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볼 때 하찮은 사람들이고 죄밖에 짓지 않는 사람인데 뭘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도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문턱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을 귀중히 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헤아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까 하면서 또 시편 116편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읽어봅시다. 116편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도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계속 사랑한다고 자꾸 신호를 보내도 저 사람이 거부하면 그 사랑을 그 사람이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를 줄 정도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었음을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걸 보여주었다, 이렇게 막 자꾸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면요 그 사랑이 실감이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한 사람이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1대1로 만났을 때 그때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네가 나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느냐는 질문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 이전에, 봉사 이전에 무엇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목회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일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3대 왕이 있었죠. 1대 왕 사울왕, 2대 왕 다윗 왕, 3대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말년이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갈라집니다. 근데 사울 왕을 성경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세 사람 다 모태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대대대대로 하나님 믿는 민족이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찬송가도 들어봤을 것이고 어머니 기도도 들어봤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왕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 왕도 인생을 출렁출렁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다윗의 신앙의 일관된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편의 18편 1절을 기억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전체로 흐르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 보면은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겠죠.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봉사도 부족하고 우리가 또 죄도 짓고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면 젊을 때까지는 잘했어요. 성경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록해놨어요. 1,000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이 땅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지어드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혜도 많고 재물도 많고 여러 가지 인기도 많고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의 말년에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1,000명. 그 1,000명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데려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라 이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마음을 확 빼앗아 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막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성경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세상을 사랑하였더라, 사람을 사랑하였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점점 미끄러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도 허용하는 그런 왕으로 타락해 버려 말았어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갈수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올라가세요.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되잖아. 갈수록 올라가야지. 한번 합시다. 갈수록 전진하자. 갈수록 올라가자.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신앙하고 지금 신앙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오래 믿은 사람은 20년 전에 내 신앙하고 지금 신앙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옆으로 기고 있는지 전진하고 있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지 깊이 생각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왔죠. 믿음의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도 성경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믿지요? 솔로몬도 믿었어요. 헌금하라면 왕이니까 막 1억씩 2억씩 했을 거 아니에요. 대피기도 하라면 주르륵 잘할 거 아니에요. 찬송하라면 특성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사랑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에게 사랑이 없다. 그에게 사랑이 식었다. 그에게 사랑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6편 2절을 봅시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읽을 때마다 감동됩니다. 한번 합시다.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365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기도 많이 하는 거구나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는 겁니까? 어릴 때도 기도하고 청소년 때도 기도하고 청년 때도 기도하고 장년 때도 기도하고 중년 때도 기도하고 노년 때도 기도하고 내가 관 속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기도 많이 하는데 점점 기도가 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기도 안 하다가 점점 기도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꾸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잠이 안 오면 밤중에도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는 겁니까? 이 평생이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평생에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길거리 걸으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시간 나면 기도하고 속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이고 24시간 듣고 있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때든지 안 되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옛날에 6.25 끝난 다음에 50년대 후반 60년대 초 그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저기 전라남도 해남에 오영석이라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있었어요.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집안이 가난하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못 간 애들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나무도 하러 다니고 양복 기술도 배우러 다니고 또 어떤 친구는 중국집 가서 심부름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중학교 갈 여유가 없어서 결국 이제 나무하면서 1년, 2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음에는 항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공부에 어떤 머리가 있었는지 하나님, 저는 중학교 가고 싶어요. 공부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어떤 지혜가 떠오르냐면 하나님 앞에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디에 살고 있는 오영석이라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갑니다. 그런데 공부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셔서 저를 중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오영석 올림 몇 년 몇 월 몇 중. 가지고 보낼 데도 없잖아요. 하나님 주소가 없잖아요. 어디로 보낼지. 그래서 우체통에다가 이제 하나님 전상사하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우체함에 있는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뭐 보낼 주소가 없는 거야. 받는 사람 주소가 없어요. 제목 하나는 하나님 전상성.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버릴까? 말까 하다가 우체국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알았어요. 그 우체국장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국장님,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국장님 떼서 보니까 이 오영석이라는 학생이 어디서 산다는 것도 써놓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무슨 소원으로 중학교 가고 싶다는 그런 글을 쓰고 우체국장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나읍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갖다 드렸답니다. 목사님, 이런 편지가 하나 왔는데 한번 보시죠. 보니까 목사님도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저도 받겠더라고. 야, 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6.25 이후에 얼마나 고아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얘를 불러가지고 상담한 다음에 너 그러면 이리 와서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여기서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까지 다 해라. 그래서 장학생으로 그냥 거기서 같이 살면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참 좋은 아이가 되니까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유럽에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와서 그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는 오영석 총장님. 할렐루야. 어린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그 인생을 산골짜기에서 나무하던 아이를 총장님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이제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나라와 민족도 기도하고 북한 땅 바라보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인생이 넘어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친척을 놓고 기도하고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양분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중보 기도하는 두 칭찬받는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자기가 중풍병 걸려서 온 게 아니고 하인이, 종이, 노예가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은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문제도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는 딸을 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두 사람을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마음을 내야 됩니다. 내 문제도 아닌 다른 사람의 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예쁘겠어요. 제가 요새 최근에 아주 급한 사람의 두 사람의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아주 제가 사연을 들어보고 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은 급해요. 그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 하나님 좀 잘 풀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힘듭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 헤아리면서 중보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편 116편 9절을 봅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에 눈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점잖은 척하고 점잖은 말을 하고 점잖은 행동을 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말할 때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옛날에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요. 코람데오. 좀 유식해집시다. 좀 유식한 말도 해야 돼. 코람데오. 중세 때 많은 수도자들이 행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점잖게 보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 장군이 부인이 보디발을 아마 속으로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유혹을 했습니다. 야, 요셉아, 아무도 없어. 나하고 둘이 좀 재밌게 시간 보내자. 데이트하자. 아무도 몰라. 내가 눈 감아줄게. 나 너한테 좋아하는 거 다 줄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짓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연단 아닌 연단을 받게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아버지, 형들, 조카들 나이 40 가까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다니엘 기억합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이방 지역에서 종교가 다른 그런 지역에서 총리의 생활하면서 그런 예수 믿는 신앙을 보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정적들이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돈도 깨끗하고 뭐 여자 문제도 깨끗하고 무슨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다니엘이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딱 하나, 여호와 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러고 왕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의 눈치 보지 않는다. 나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다. 난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 고백이 다니엘의 신앙을 빛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다면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전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제 설교를 듣고 인정을 해야만 그 잘한 설교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강 목사 사람 듣기는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야. 그러면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116편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14절, 18절, 19절 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 지켜달라고 막 성경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찬양 올리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이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옛날에 어른들은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하고 잘못된 서원을 해서 아주 신앙생활 하기 힘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서원을 하고 안 지키면 마귀가 옆에서 참소합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서 뭐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니? 야, 염치도 없다, 야. 어? 뻔뻔하네, 얘는. 막 내 양심의 내 영혼 속에 송수하고 막 고소를 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소원은 여러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형편을 살피고 이성을 동원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지킬 만한 형편인가를 잘 분석하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서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서원 안 한다고 또 하나님이 너 믿음 없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으로도 하늘로도 함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원하고 안 지킨 사람이 서원하고 지킨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10사람이 왔다 합시다. 전체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 10사람 가운데 2사람은 지켰는데 8사람은 다 까먹고 사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을 바에야 서원하지 마라. 서원하지 않는다고 네 믿음이 약하다고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때까지 함부로 서원 안 했어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지키지 못할 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서원은 신중히 하시고 또 서원을 했다면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서원을 지키지 못한 형편이 되고 사정이 되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때는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어려가지고 함부로 날뛰었습니다. 아이고 철없는 그때 말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요? 용서 안 해줘요? 용서해 줘요. 그래, 네가 너무 팡팡 뜨더라. 좀 그때 침착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자분들이 조심해. 여자 성도들. 남자분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감성적이에요. 막 눈 감아놓고 야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2,000만 원 헌금할 사람, 뭐 하는 사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할 사람이 없어? 그냥 흥분해갖고 올라가 손 들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떠나는데 남은 사람들은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대단히 좋아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했나요? 중학생들 모여가지고 고등학생들 모여가지고 막 붕 띄워놨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개똥이 올라내니까 옆에서 울똥이 일어나고 저 자식 믿음도 없는데 일어나는 막 이러면 설수가 일어나니까 막 20-30명 일어났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또 울면서 나오는 거야. 나 한번 그런 모임을 봤어요. 뒤에서. 큰일 났네 저거. 저래갖고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님 부를 때 1:1로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베드로야 마태야,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냐. 흥분해갖고 불렀어요? 집단으로 부르는 게 아니죠. 20-30명이 앞으로 나와.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 잘하는 걸로 아는 거야. 야, 내가 오늘 이 사람들 헌신 있겠다. 그래놓고 이제 막 축복기도 해준 거야.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났어요. 대학에 떨어졌네. 공부 안 해서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약속한 거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대학 못 가게 하네. 주님이 왜 못 가게 해요? 대학 가고 나서도 신학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나이 30대 중반 내가 교통사고 한 번 났어. 크게 나가지고 기부스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왜 이렇게 교통사고 났지? 어이구,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더니만 나왔더니만 그때 안 갔다고 하나님이 또 교통사고 났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마귀가 또 교묘하게 그걸 따는. 여러분 인생 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힘들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용서해 준 걸 믿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소원 잘못한 건 잊어버려. 괜찮아. 하나님이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서원했으니까 지키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저도 약속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건 지키세요. 지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소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116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아멘.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된 걸 감사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은 이름을 분당 찬양하고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한번 잘 헤아리면서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으로 감사하세요. 입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여러분 입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는 걸 듣고 싶어해요. 이거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고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물질로도 여러분 물질로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많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왔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 모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노력하고 약속을 조심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려고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